교회니까 그렇지, 교회니까 그렇지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그리고 오늘 살펴볼 15절에서 23절은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는 한 문장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 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 성도들에게 주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3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감사와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요, 언제나 이 기도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감사로 시작해요.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감사의 기도로 그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하나님 이것만은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요구와 이 간구의 기도를 할 때 뭐가 기본이 되어진다고요? 감사가 기본으로 깔려 있다. 모든 기도 앞에 감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 감사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감사라는 것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가 올바른 관계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관계라 하는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볼 때 감사가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 관계 속에서 감사함을 찾게 되면 그 관계가 좋은 관계이고, 감사가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불평, 불만, 판단,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니까 당연히 성도를 섬겨야 한다. 동의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목사니까 당연히 성도를 섬겨야 한다. 성도니까 당연히 목사를 섬겨야 한다. 동의하시는 분? 부모니까 당연히 자녀를 돌봐야 한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동의하시면 손. 부모니까 당연히 자녀를 돌봐야 한다. 역으로 자녀니까 당연히 부모를 돌봐야 한다. 리아 싫어하는 것 같은데? 왜 계속 말만 하고 안 올려? 관계에서 당연이라는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그럴 줄을 알았어가 아니라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서로 고백하고 표현할 때 이 관계라는 것이 바로 세워져 갑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를 비롯해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곳에서는 이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무엇으로 우리가 시작했죠?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숨겨진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현재의 나의 궁핍함보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보다 그분이 얼마나 강하신지,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루시는지를 보게 되며, 나의 계산보다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창세 전부터 택하실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순간보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관계를 잘 세우게 하는 방편이 되고,
잘 세워졌을 때 나타나는 고백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내가 내 배우자에게 얼마나 많이 감사를 표현했는가, 내 부모와 내 자녀에게 감사한 마음을 고백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의 고백을 올렸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 담아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당신 존재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하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감사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간구의 기도를 하기에 앞서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매일매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입술에 감사가 많았나? 내 마음에 감사를 향한 묵상이 많았나? 아니면 입술에 간구와 요구가 많았나?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많았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묵상이 돼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는 않았나?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이 감사를 교회 개척할 때부터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벌써 한 100번은 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잠자기 전에 뭐 하라고요? 감사라고.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누워서 머리 순서대로, 질서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들을 고백해보자. 임신했을 때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것들을 입술로 고백해보자. 고백했던 가정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 안에서 세워져요. 나누어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가 소중하다라고 당연히가 아니라 감사히 여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를 돈 주고 삽니까? 아니죠. 감사한 것들을 날마다 고백하며 여러분의 가정의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우리 가정은 감사하는 가정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15절, 16절에 다음과 같이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 전해졌던 소식이 있었어요. 그 소식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로마 감옥에 있다고 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의 모든 신경과 모든 안테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서,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 뜻이 향해 있다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는 있는지, 잘 세워지고 있는지, 혹시 핍박을 당하는 건 아닌지,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아닌지 가서 볼 수가 없으니 소식으로나마 듣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바울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들었던 두 가지 소식이 뭡니까? 첫째는 예배소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성장하고 있대요. 둘째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다라는 소문을 들었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이 두 가지예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거,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된 이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거. 이번 주에 저희가 선교를 가기에 앞서서 제가 미애 지사님으로부터 한 금반지를 받게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한 금반지인데 이 금반지가 그냥 금반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유품을 교회에 헌금하셨어요. 웬 유품이냐라고 했더니 유품이 서랍 안에 들어가 있으면 먼지만 쌓일 텐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더추천교회를 바라보니 저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 이 선교에 동참하고 싶어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목사님 이 반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셨을 때 몇 년 전에 들었던 그 설교에 제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저도 가정을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고 싶은데 지금 돈은 없지만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됐을까요? 성교가 얼마나 기다려주고 기다려줬을까요? 이렇게 믿음 있는 성도, 그리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도를 선교 가기 전에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받게 하시니 제가 그 반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이번 선교를 가서 저희가 무엇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자,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선교사님 부부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물질과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 보고 듣는 것만 하고 오자라고 말했죠. 그곳에 필요한 것은 없는지 먼저 물었고, 필요하다고 하는 옷과 가방과 의료품들, 핸드폰을 비롯한 것들을 일찍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접할 음식과 선물을 준비해 가자.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매일 한 장씩 녹음해 가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느끼게 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들 가운데 선교 이후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사랑의 흘려보냄을 하겠다라는 청년들, 그래서 이미 저한테 말하지도 않고 10만 원을 송금해버린 청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만 알기가 어려워서 짧게나마 세 분을 모시고 그곳에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필리핀 선교를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솔자가 아닌 참여자로 선교 여행을 참석하는 게 거의 20년 만이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선교 여행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편안한 마음으로 인해 준비되지 못한 마음가짐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함께 읽자고 하시면서부터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 우리미와 함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미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조금 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여행을 통해서 우리미가 얼마나 깨달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여행을 시작으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기를 바랍니다. 10년이라는 교회 사역을 통해 배운 것들이 많지만 잘못 배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보이는 선교를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교를 나가면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가기 때문에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녔던 선교 여행은 보이는 사역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여행의 비중이 컸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그러한 선교 여행에 익숙해져서 보이는 사역을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너무 그냥 여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경험하고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주일 예배 시간에 정말 은혜롭게 찬양하는 현지 자매님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의 은혜를 받으며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매님의 최근 모습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 모습으로 오늘 예배의 진정성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모습에 집중했던 부끄러운 내 모습을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선교는 동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기도 편지를 보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선교지에 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송 집사님 가정을 보면서 나중에는 온 가족이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음이가 조금 더 크면 과연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선교를 처음에 교회에서 간다고 했을 때 이제 다들 결정을 하고 이제 가겠다고 하는데 저는 되게 갈등이 있었거든요. 제가 막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본이 될 수 있을까, 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계속 하느라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주일에 저를 20분 동안 잡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도 결정을 한 후에도 계속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에 고민을 했던 거와는 달리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선교 당일이 돼도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제 찾지 못해서 비행기를 그냥 탔는데 가서 주일 찬양 시간에 느꼈어요.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필리핀 사람들과 저희 한국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언어가 다르더라도 다 같게 느껴져서 같은 언어로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가사를 또 생각하면서 부르느라 평소보다 더 묵상이 되고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교회에 오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막 산을 타고 가서 예배를 하고 전하는 리더들을 보면서 그들은 평소에도 선교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통한 선교 현장을 보게 하셨고 교회와 마을 아이들을 보면서 이번 선교의 목적이 내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내가 배우게 하려 하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선교 가기 전에 기도 시간이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깨닫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돌아온 후에 교회 사람들과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현재의 삶을 나누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친구들을 보고 선교가 되게 좋은 거구나. 선교가 있다면 다시 가고 싶다라는 선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에 대한 나의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단기 선교에서 하는 공연과 행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단기 선교에 가서 내가 무엇을 했다는 만족감에서 하는 건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솔직히 지금까지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결심하고 마음먹지 않았다. 결혼을 하고 더 초청교회에 와서 필리핀 단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동안 내가 단기 선교에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만 했지 그렇다면 나도 가야겠다 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음식과 환경 속에서 나의 모습이 단기 선교하러 간 사람으로서 성숙하지 못하고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서 단기 선교를 너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였고 함께 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남편이 원한다는 것과 또 남편만 선교에 보내고 나 홀로 한국에 있다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함께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너무 기뻐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은 온전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에 저희 부부는 선교팀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읽고 녹음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희 부부가 큐티를 하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편에게 저는 성경의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이 말씀이 그 당시의 말씀이고 이야기지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내 마음에 느껴졌으면 좋겠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을 가기 전 일주일 넘게 감기로 고생을 하고 또 필리핀에 가서도 예상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무언가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하는데 언어가 다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찬양을 함께 부르는 것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진짜 여기 있네. 사도행전의 말씀이 눈앞에서 진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그 성경 속의 이야기가 그 당시로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솔직히 나도 구원받은 것이 맞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손해야 라는 마음이 여전히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쾌전 표천교회에서 필리핀 성도들과 교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 혼자만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손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감수하셨어. 그래서 여기 필리핀에서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들어서 엄청 감동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정리하면서 내가 처음 선교에 대해서 선한 마음으로 간 것도 아니고 아픈 몸 때문에 잘 준비된 몸과 마음이 아닌 상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과 또 엄청나게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믿음의 성숙과 또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의 삶을 보는데 저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 제가 선교를 가면서 봤던 성도들의 모습은 전혀 믿음의 모습도 사랑의 모습도 아니었어요. 예인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몸도 힘들고 또 이런저런 고민도 되고 또 늦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가 봤던 성도들의 모습은 지치고 지친 모습이었어요. 외국에 나가는 설레임, 외국에 나와 있다는 기대감으로 두 눈 부릅뜨고 여기저기를 다 볼 것 같았는데 보니까 버스 안을 보니까 비행기를 보니까 키즈 아이들 빼놓고는 다 전멸이에요. 다 자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 성도들을 이토록 피곤해하고 피곤케 만들었는가? 병 걸린 닭처럼 계속 자고 있는 우리 주화 전도사님. 그 옆에 있는 사람 1명, 2명, 3명 너무 많아요. 안쓰럽고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선교도 선교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잠이라도 실컷 잘 수 있는 환경과 시간들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이 시간이 영적인, 육적인 힘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크게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캐존 추천교회 성도들을 만나니까 눈빛이 달라져요. 첫날 도착해서 리더들의 집을 신방하고 옵니다. 그랬더니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던 것처럼 파송해서 돌아왔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 자기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일들을 밥도 안 먹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막 업이 돼가지고 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유스 아이들이 먼저 필리핀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하고 같이 놀고 같이 먹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국적이 다른데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동안 웰컴 뉴스 바라볼 때 에너지가 느껴지셨나요? 전혀 아니었잖아요. 저는 전혀 다른 아이들, 믿음 안에 하나님이 이들을 자라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꿈틀어 있던 사랑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던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제가 더 큰 에너지를 얻고 은혜를 얻게 되더라고요. 필리핀 아이들이요, 나이를 물어봐요. 나이를 물어보더니 30대가 넘으면 말을 잘 안 걸어줘요.
우리 주아 선생님 잘 놀고 있다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는데 주아 선생님 30이라고 말하니까 애들이 그냥 가요. 아, 우리 유스 아이들을 보내주신 뜻이 있구나. 저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매일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에게 들려주세요. 제가 듣고 싶은 대로 듣지 않게 하시고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게 하시고 제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의 말과 행동에 제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제 마음과 힘을 쏟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 사랑의 섬김이 더욱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거 제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내용인데요. 이 기도의 제목에 이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 내용을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만 보고 저만 듣고 저만 느끼고 저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깨닫게 해주세요. 예인 선생님의 고백처럼 사도행전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잖아요. 예배수서의 이야기가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뜬구름 잡았던 이 이야기가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 경험하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나로서는 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선한 소망을 저도 여러분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대지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이전에는 성도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랬거든요. 내가 왜 전주에 내려왔는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려고 하는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지를 성도들에게 설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의가 되어지고 카리스마틱한 이강열 목사를 같이 따라가서 꽂읍시다 라고 하는 거 해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도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는 기쁨이 커가게 하세요.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가 점점 커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왜요? 사랑하니까. 제 감사 기도가 간구 기도로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의 감사 기도가 성도들을 위한 간구의 기도로 이어져요. 왜요?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첫 번째 내용이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단순히 지혜와 계시의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습득하려고 노력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영, 성령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셔야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도, 몇십 독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성경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어 18절 19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길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계속 뭔가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영안을 띄게 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영안이 띄어져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축복 가운데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밝히사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이 밝히사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 분사형입니다. 이미 과거 어떤 한 시점으로부터 시작했던 일이 지금 현재에도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과거 어느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똑같이 예배드렸고 필리핀에 가서 뭐 한 것뿐이에요. 똑같이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아이들이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교회 와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야 된다, 인사 그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는 거다. 애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집 자식인지 정말 인사 안 해요. 저도 네 집 자식인지 인사 안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많이 혼났는데 제가 혼낸다고 될 일이 아닌데 필리핀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리더들을 아이들이 보니까 인사를 정말 잘해요.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손을 갖다 대고 이마에 대요. 목사님에게 존경과 마음을 다하는 인사법이에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모든 성도들이, 심지어 저렇게 작은 애기조차도 와서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인사하고 가요. 그거를 누가 봐요? 저희 아이들이 봐요. 밥을 먹고 나면 저희 아이들 안 치웠거든요. 그냥 사라졌거든요. 그랬던 아이들, 쓰레기통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안 했거든요. 그랬던 아이들이 어떤 애들을 봐요?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마친 이후에 기계처럼 움직이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봐요. 기계처럼 창고로 향해서 빗자루를 가져오고 쓸 때를 가져와서 막 쓸고 닦고 하는 모습들을 보더니 애들이 놀라요. 저건 사람이 아니라 저건 기계다. 그 정도로 뭐 한 거예요? 훈련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니까 저희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달라져서 갑자기 쓸기 시작하고 닦기 시작하고 빨리빨리 움직이기 시작하고 목사님 이건 제가 할게요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뭐가 된 거예요? 영안이 밝혀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게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2023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신 게 있습니까? 보여주신 게 있다면 2024년도 기대가 당연히 되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당연히 또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또 하나 먹고 살아가야 되네, 오늘 또 내 인생은 왜 이런가라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건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3가지를 18절 19절에 언급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어를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3가지 축복을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스러운 상속,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상속 기업을 받게 하셨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뭔지 압니까?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산다?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나는 백이 없지만 내 백은 누구다?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어제 신이나 지사님이랑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부 세미나를 열었어요. 오늘도 공부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듣고 나니까 좌절감이 몰려와요. 제가 나름 좋은 대학교 나왔잖아요. 시드니 대학교가 세계에서 그래도 한 22 정도 하는 대학교예요. 그럼 좀 좋은 대학교잖아요. 괜찮아 보이죠? 그 얘기하니까 더 괜찮아 보이죠? 근데 제가 사실은 신이나 지사님 얘기를 듣고 내 새끼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읽기라는데 저희 애들들은 책 읽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데 문해력이 떨어지는데 우리 아들들을 이거 어떻게 하지? 더군다나 저기에 한 명이 더 늘어나네. 학원을 돌릴 수도 없어. 재정도 안 돼. 그런 여유도 없어.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되고 성도를 만나야 되고 또 전주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꿈들을 이뤄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 마음에 듣고 난 다음에 솔직히 낙심이 됐어요. 저만 낙심이 됐습니까? 서연이는 울고 있더라고. 와, 듣고 있는데 낙심이 너무 되는데 이나 지사님이 딱 이거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추천교회 집사잖아요. 지사님 찬스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궁금하면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거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알기가 어려워요. 내 능력으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이거를 모든 걸 꿰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나의 지식보다 크고 나의 능력보다 크고 나의 생각보다 크고 나의 계산과 계획보다 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은 신이나 지사님이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 만남들이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보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세요? 제가 이나 지사님하고 추천교회에 있을 때 공부의 왕, 공황반이라는 걸 처음 했었어요. 그때 그걸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주일날 시험 기간에 되면 애들이 빠져요.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 위치였다면, 내가 만약 목사 아들이었으면 나도 갔을 텐데 학원에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제가 학원 가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나 선생님하고 지사님하고 그때 이야기했어요. 얘네들 주일날에도 교회 올 수 있게 만들 방법이 뭐가 있냐. 공부해서 성적 올려놓고 학원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주일날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나게 하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거 뭐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이나 선생님 능력을 제가 알았어요. 사람을 다 끌어모아요. 탁월해요. 대학생 애들 다 데리고 와서 막 잔소리하면서 애들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전교 1등 한 명이었던 공동체에 전교 1등 3명 나왔고 전교 20등 안에 몇 명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평균 점수가 30점, 40점 오르는 게 가능합니까? 그럼 맨 처음 점수가 몇 점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가능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신앙생활 행복합니다. 인생은 원래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거예요. 뭔가 좌절되고 낙심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인생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고, 그래서 기도하는 재미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시다 찬양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이 정말 눈물의 고백이 돼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셔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눈으로는 찾을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 해. 세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해요.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분의 사역, 보이지 않는 그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때 이 사막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고단한 인생도 아름답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필리핀 교회 성도들은 가진 것이 없는 자죠. 가난하고 세상적 지위도 낮고 과연 저들이 얼마나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세워질까?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들은 주님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보며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 있는 현지 목사님, 리키 목사님이 키즈 예배를 드리러 산으로 갔다 내려오는 이 차 안에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린다. 이강용 선교사님을 필리핀에, 그리고 그것도 루세나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다. 필리핀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귀한 종, 귀한 아들을 선교사님으로 이곳에 보내주셨겠는가.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다. 리키 목사님 눈에는 사막의 오아시스가 보이듯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특별히 오늘을 기점으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해주세요.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해서 판단했던 내 입술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는 것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것 같이 느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 모두를 다스리는 자로, 통치하는 자로 예수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라고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자를 들어서 만물을 다스릴 자로 왕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큰 뜻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나와요? 교회에 나와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어떤 누군가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이강렬 목사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가 머리가 되셔서 예수의 몸된 교회로 만물이 충만해지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 말 제가 정말 싫어했던 말이에요. 목사로서 그런 얘기 듣기 싫었어요. 교회니까 왜 무조건 섬겨야 되고, 교회니까 무조건 왜 사랑해야 되고, 왜 교회니까 손해봐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특별히 목사 아들로 자라가면서 목사 아들이니까 손해봐야 되고, 목사 아들이니까 먼저 용서해야 되고, 목사 아들이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뤄가면 이뤄갈수록 경험하는 건 뭔지 아세요? 교회니까 그렇지, 성도니까 그렇지, 목사니까 그렇지, 교회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지 라고 들려요. 목사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지, 성도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올 한 해 이 고백 받아야 돼요. 교회니까, 성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 고백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선교지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교인들을 놓고 떠날 수 없었대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교민들의 50%가 떠나갔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죽을까 봐. 그리고 두 번째 또 경고를 했을 때 80%가 필리핀을 떠났대요. 그때 저희 아버지와 수석 장로님과 함께 전화를 했었어요. 이강현 선교사님,
사람들도 많이 죽고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교회가 비용을 댈 테니 한국으로 들어오시죠 라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 마음대로 이곳을 떠날 수 있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남겠습니다. 듣고 있던 수석장로님이 너무나 흡족해 하시며 감사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 믿음도 대단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또 들었던 이야기는 80%가 떠나가서 선교사님의 두 자녀 온유와 재원이가 한국인 학교 기숙사에 둘만 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간 선생님의 자녀 둘과 얘네 둘이 남겨져 한 층에 한 명씩 격리해야 되니까 그 큰 학교 안에 한 층에 한 명씩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딸이 밤마다 전화 와서 운다는 거예요. 아빠, 우리도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아빠, 나 죽기 싫은데. 나도 한국 가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은 먼저 갔는데 나도 빨리 따라서 한국 가고 싶어. 근데 그때마다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의 딸을 다그치면서 우리는 선교하러 왔는데, 우리는 이 땅의 영혼 살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여기서 죽어야지. 떠날 수 없잖아. 여러분, 한 번에 전하면 그냥 하겠죠. 두 번, 세 번이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무너질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코로나를 지나왔다. 선교사니까, 목사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이 말이 제일 싫었는데 선교사니까, 목사니까, 성도니까, 교회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 경험하는 올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인데요, 가사가 참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2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여러분, 내가 작다라고 느끼면 너무나 초라해지고 너무나 불쌍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셨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예배소서 강의 첫 번째 했을 때 성도라는 말이 쓰여진 게 아니라 성도들, 교회다라는 단어 성도들이라고 쓰여졌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로서는 보잘것없고 우리로서는 미약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내가 마주하기 싫고 도망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저 여기 이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교회가 돼요. 성령의 임재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만물이 충만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세요. 우리 주화전사님 보고서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선교 갔다 온 이후에 같이 리더의 방에 갔는데, 집에 갔는데 언어도 안 되고, 언어가 안 돼서 팝하고 준비해 갔는데 팝하고를 알아듣지 못하는 또 할머니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때 현숙 집사님이 또 다른 번역기를 딱 꺼내면서 대화를 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와, 2명, 3명에서 간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 대화가 떨어지고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아, 모든 사람은 먹는 것을 좋아하지 먹는 것을 이야기해야겠다. 여기 필리핀의 유명한 과자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거라고 설명해 줬는데, 근데 더 멋있는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고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고 있던 찰나에 그 얘기를 들었던, 과자 이야기를 들었던 그 필리핀 아이가 200페소가 넘는 돈이고 그 가정에서는 그것을 쓸 수 없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돈 200페소 이상을 들여서 주화전사님한테 말해줬던 모든 과자를 사갖고 왔어요. 사갖고 오면서 멋있게 딱 주고 가버려. 와우, 교회가 이거더라고요. 나로서는 작고 나로서는 미약하고 나로서는 없어 보이는데 성도들, 에클레시아,
교회로 모이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충만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교회니까 그렇구나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2024년 교회로서, 에클레시아로서, 성도들로서 나로서는 작고 꿈꿀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는, 보게 되는,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